찬양으로 경배하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예배를 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을 함께 또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입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우리의 주님 찬양이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우리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주님,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님,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찬양의 내용이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죄인이 된 우리들을 의롭게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우리가 죄 없이 됨을 얻었습니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glory.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이에는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glory.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glory. 이 시간은 이렇게 주 앞에 자백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공의가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족한 연약한 인간인 것은 늘 주님 앞에 넘어지고 또 주님을 도외시하고 주님 앞에 민감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수하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케 하셔서 독수리처럼 힘차게 청년처럼 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토설하고 내려놓고 자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함께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주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스러운 자로서 주 앞에 여전히 부족한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주 앞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지금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상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여전했음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아가 자기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분노하며 화를 내며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었음을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밝게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의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될 수 있는 것 주시고 주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 걷어가주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축복과 늘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또 밝게 시키시는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주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뭐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도 은혜로 들어가는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산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도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해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도 은혜로 들어가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각 신령을 만지시는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지금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신령 가운데 깊이 박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말씀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왔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뼈와 정성을 다하여 주시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셔서 깊이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각 신령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집중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걱정들이 무너와 또 우리가 분산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때문에 부족한 시간 될 수 있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조하려 주함을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신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지고될 때에 이 말씀이 모든 신령 가운데 깊이 박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체험하며 하나님 그러한 삶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내 말씀을 주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라이트하우스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정말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잘 비춰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교회로 잘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각 주에서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4쪽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을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 나를 훌륭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바라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저희가 합치면서 읽을 때는 제 목소리보다 크게 제가 봉독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함께 했으면 있어요. 20절 제가 했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달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앙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게서 공의로운 말이 나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 모든 불이 굵겠고 모든 화가 맹세하리라 하여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를 알며 그로 땅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일 동안은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함께하고 있는 교회들이 여름 수련을 함께 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 자리에 모였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쉬운 대로 온라인으로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잘 또 참석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댓글을 남기면서 그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괜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수련회를 지난 3일 동안 가졌거든요. 첫째 날 기억나십니까? 선한목자교회의 유기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또 순회선교단과 복음학교를 진행하시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또 말씀 전해주셨고, 마지막 날 어제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대표이신 홍민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세 번의 집회에 참여하면서 다시 세움이라는 주제에 걸맞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를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셨나요? 그분이 이제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주님 동행 일기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거든요. 말씀해 주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묻지도 않고 주님의 옆에 계시는 것들을 별로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안 되면 매일매일 그렇게 일기를 쓰면서라도 그렇게 느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둘째 날 김용기 선교사님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 날에는 그곳에 가서 함께 참여했어요. 얼마나 그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쳐 살아야 된다. 복음에 미쳐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울대를 간다든지 예를 들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에 미친다든지 그러면 그걸 미쳤다고 하느냐 안 미쳤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예수에 미치지 않고 적당하게 살아가는 걸 자꾸 요구한다 오히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거론했어요. 좀 교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야 적당히 해 이렇게 자꾸 말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미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복음에 미쳐서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홍민기 목사님께서는 모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사람을 한 사람을 때려 죽였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묻은 사건을 보면서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 주변에 있는 자꾸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고상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옛날에 좀 욕을 먹으면서 들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예수쟁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미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때문에 얻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구약 성경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밖에 없어. 나만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시고 21절에서도 말씀하시고 22절에서 말씀하는데 21절에 2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면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이고 나밖에 다른 신은 없으니 오직 나만 믿고 따라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아멘 할 수 있고 그렇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많이 부르느라 뻔뻔하게 사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도 필요하고 애인도 필요하고 또 돈도 좀 필요하고 또 아파트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 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주세요. 이거 왜 안 주십니까?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이 말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밖에 없어. 나만 보고 나로 말미암아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 분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또는 이 이사야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변증하세요. 저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하나님도 참 좀 치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전능자 하나님인데 계속 지금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야 그 우상들과 날 비교하지 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게 책망하잖아요.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절대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조물하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과 계속 비교한다면 여러분 그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성수형제는 성악가잖아요. 성악가인데 자꾸 성악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그냥 제대로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콩쿠르에 입성도 여러 번 하고 훌륭한 성악가잖아요. 근데 이런 성악가를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냥 초등학생 그냥 이렇게 뭐 좀 그 유치원 학생 이런 학생들하고 비교하면서 참 이렇게 막 성악가인 유성수 형제와 좀 유치원 학생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좀 성수 형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겠습니까? 야, 너 저기 있는 저 꼬마보다 너 훨씬 더 돼. 이렇게 말하면 이건 뭐 나를 칭찬하는 건지 욕하는 건지 아마 헷갈릴지도 몰라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웃기는 이야기가 우상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야. 아니 그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변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세상을 아무렇게나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불가지론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치자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하고 어딘가 사라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냥 운명적으로 아래서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가 땅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지럽게 혼돈스럽게 그렇게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셨어요. 아마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게 지금 좋은 환경일까? 너무 덥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힘든데 무슨 좋은 환경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옷을 입고 딱 나왔는데 집에 선풍기만 켜고 뭐 에어컨도 안 켰거든요. 딱 나오는데 나와서 지하 주차장까지 가는데 땀이 줄줄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옷을 입고 있다가 한 겹씩 옷을 입는데 느낌상 한 겹 입을 때마다 1도씩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와,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너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상기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 때는 인간에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그런 환경으로 조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환경을 거부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혼탁하게 만든 것은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왜 환경 문제가 생겼어요? 사실 결국 인간이 잘못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함부로 이 환경을 훼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상의 환경을 인간 스스로가 거부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다 누려도 돼.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 먹지만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살면 최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더위에 헐떡거리고 코로나에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일은 있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조건이 최상으로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인간은 타락하고 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범할 필요도 없었는데 병 주고 약주냐 왜 그걸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모든 죄악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다른 동물을 만들고 식물을 만드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사랑의 교제예요. 근데 이 사랑의 교제는 자발적인 교제여야 되지 어쩔 수 없이 나랑 교제하게끔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그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조건 날 따라오게 만드는 건 재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 집 에어컨은 음성 인식이 돼요. 하이 에어컨 스마트 쾌적으로 켜줘.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쾌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켜져요. 요즘 얘가 미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스마트 쾌적으로 틀어줘. 그러면 이미 스마트 쾌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항을 해요. 전혀 안 켜졌는데. 냉방으로 켜줘. 그러면 냉방으로 이미 돌리고 있습니다. 불어놓고 안 켜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리모컨을 써야 돼요. 재밌더라고요. 계속 말만 들었으면 재미없었을 텐데 이 에어컨하고 자꾸 대화를 시켜요. 인간에게 하나의 선택을 주셨는데 뭐냐면 다른 건 다 괜찮아. 그렇지만 너가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반대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야지 너에게 준 선택의 의미, 자유의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를 줄 테니까 이것만 떠나지 마. 여러분 그걸 혹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하지 말라는 것을 10개를 만들어 놨다든지 20개를 만들어 놨다면 어떻게 했어요? 딱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다 괜찮아. 다 허용해. 하나만 하지 마. 이거는 너와 내가 자발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대 같은 거야. 너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선택하는 거지. 이러면서 하나를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은 자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많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투표를 하는 투표율 100%, 득표율 100% 이거 얘기하잖아요. 찬성표 100%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북한은 아프거나 그래도 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대요. 그래서 탈북했던 사람들도 투표할 때가 되면 다 온대요. 왜냐하면 투표를 안 하면 이제 이 사람이 어딘가 없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전부 고초를 당해서 투표할 때가 되면 다 또 들어가서 투표하고 또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투표하는 방식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표를 줘요. 주는데 거기에 X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X표를 안 하면 찬성표예요. 근데 X표를 하려면 기표소로 들어가야 되고 X표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표소로 들어가면은 이미 벌써 이 사람은 찍히는 거가 되죠. 그냥 찬성표 하면은 그냥 넣으면 되는데 굳이 뭘 표시하고 들어갔다는 것은 반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의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찬성하는 거예요. 이제 포스터 보니까 모두 다 찬성표를 던집시다. 이렇게 구호를 써놨더라고요. 그건 자유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북한은 정말 민주적인데 100% 찬성을 하는 거야. 야,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박수갈채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딱 한 가지의 선택권을 활용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심지어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었는데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일삼아서 징계받고 있는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창조주인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구원 계획을 내가 분명하게 말해 주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 계획은 숨겨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실 말씀을 애매하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골똘하게 막 생각해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닌데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모르겠는데요. 이걸 열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도무지나 이해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비비고 와서 못 알아듣게 만든 말씀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알아듣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의 역사가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들의 상식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간격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는 영어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독일어도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두 단어는 얘기를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모를 수 있는 언어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와힐리어, 케냐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아프리카어죠. 스와힐리어를 말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단순한 얘기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럼 그 말이 어려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있는 그 사람들, 그 나라의 사람들은 전혀 어렵지 않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 문화를 알고 그 상황을 알면 너무 쉬운 말이에요. 독일에 갔더니 독일의 유치원 애들이 나보다 독일을 더 잘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도 막 해요. 미국에 가면 거지들도 영어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리 어려운 말을 써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도 어려운 말 많죠? 막 학문적인 용어 막 써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전문 용어를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적 간극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시는 말씀은 숨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9절 보세요.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는 나는 숨어서 캄캄한 데서 몰래 속닥속닥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혼돈 중에서 찾아라. 나 어디 있나 찾아봐라. 나 찾아봐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뒤에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실 말씀을 언제나 명확하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기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복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 자체를 못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지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 못한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마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도록 자기 자신을 노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보면 열방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에도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 오로지 구원을 베푸실 분이신 하나님에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애매한 것이 아닙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알리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백하고 명확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말고는 누가 그 구원의 계획을 명백하게 말해줄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들이 있어도 그들이 제시하는 구원의 계획은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돼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똑같은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죄가 있으면 천당에 못 가고 지옥에 가고 죄를 해결해야지만 천당에 갈 수 있고 지옥을 안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종교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한다는 것은 그 따르고 있는 신이 완전 무결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한 의를 갖고 있는 거룩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내 죄를 그냥 넘어간다. 이것은 그 거룩한 신 존재의 훼손을 하는 거예요. 신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완벽한 의의를 갖고 있는 분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그냥 무조건 넘어가면서 받아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갖고 있는 그 신이,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냥 죄도 있고 좀 불결하고 그런 신이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완벽한 의의를 갖고 있는 거룩한 신이라고 한다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선행을 하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노력하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또 죄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그렇게 완전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떠나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 주님의 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우리가 용서받고 그 은혜로 인해서 위롭게 되는 구원의 길,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길에 응답하는 겁니다.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허황되거나 허탄한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이 나갔는데 돌아온다는 것은 허탄한 말이 돼서 되돌아온다는 말이거든요. 내 말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거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상이나 구원받지 못할 신에게 기도하는 무지한 태도를 버리라고 20절에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죠. 그럴 때 여러분은 자꾸 다른 데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환경이 잘 조성되면 내 편안함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몸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거잖아요. 평안은 고달프고 힘들고 환경은 내게 고통스러운데 내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샬롬, 그 평안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아마 나올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영어를 일부러 써놨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독일에 있는 교회에도 앞에 이 구절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벽에 다 독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영어에 보면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기 더라는 단서가 붙죠. 어가 아닙니다. way가 되면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에요. 여러 진리 중에 또 하나의 진리, 여러 생명 중에 하나의 생명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바로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을 봐도, 헬라어 원문을 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길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종교를 믿든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하나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울로 가는 길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도 있고 중간에 중부고속도로를 탈 수 있고 저쪽 포항 쪽으로 돌아서 칠곡도로 타다가 강릉 쪽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여러 길로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서울로 간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모든 길이 로마로 타는다 말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님 말고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 진리가 강조되지 않고 이 분명한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구원의 진리가 희석되고 있다면 기독교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아니면 그냥 대충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사했던 사람들이에요.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 나만 구원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허탄한 것을 우리의 위협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지난 수련의 주제처럼 이 분명한 진리를 굳게 지키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부둥키 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임을 저희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고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고 생명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제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자임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저희가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사모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고 또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과 위로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11조를 드리며 감사함을 드리며 주일언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화요일날부터인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조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4단계에서도 아마 교회들이 여러 가지 헌법 소원을 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된 부분이 있는데 19명까지는 모일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실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하고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한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간 3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남양주에서 두 번째 날 하는데 그날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현장에 있는 것과 집에서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달라요. 그래서 참 귀한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역시 오후 4시에는 매주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예, 아쉽습니다. 하여튼 이 교회의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문제가 늘 여러 교회가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좀 안 되는데 아마 녹화해서 결국 올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오후 4시에 다음 주는 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또 안 오신 분들은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난주에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열렸던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연합수련회는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도 여러분 아셨다시피 또 인터넷 연결 문제, 유튜브 연결 문제가 생겨서 애를 먹고 그랬는데 역시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수련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고 저도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에서는 늘 이런 것이 끝나면 그 다음 주일날은 간증을 하는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거 하면 늘 간증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테니까 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런 걸 끝나면 간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맨날 이런 간증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은혜 안 받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든 나누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이렇게 못 나누더라도 카톡 단체창 있잖아요. 그런데 좀 나눠주시면 서로가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10%의 은혜가 있다면 그걸 20%, 30%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되니까 함께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연장되었죠. 그래서 역시 새벽 교대는 모이지 않고 수요 모임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면서 제가 온라인 링크를 여러분 단체창에 올려주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이죠. 코로나19가 더 극성을 부려서 힘든 때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능력과 힘을 보존하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거든요. 거기에 힘써주시면 참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헌금하실 부자가 우리 주보 앞면에도 일면에도 늘 매주 나가고 있는데 하나은행 부자거든요. 이것은 저희 교회 부자로 지금 사용하려고 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보내실 때 꼭 11조 감사원금, 세계헌금, 성경 이런 식으로 좀 써서 주시면 저희가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내일 제 첫째 아들이 독일에서 와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찬양 인도를 첫째 아들에게 맡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면서 설교하고 이런 것을 좀 도움을 참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데, 물론 제 아들은 한 달 반 있다가 또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좀 잘 또 찬양팀이나 이런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성수 형제는 다음 주까지 또 하고 독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담당했던 분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우리 라이트하우스 공동체 구역 주보 3면에 있는데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또 안민영 형제 지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민영 형제가 지금 홍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사는 곳은 김포 장기동이라고 하는데 저희 드레스덴에서 함께 또 신앙생활하고 있었다가 지금 한국으로 이제 완전히 돌아왔죠. 함께 예배하게 해서 반갑습니다. 마지막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시니 이제 오직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라이트하우스 김포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